자, 말씀 바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대접 심판, 심판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대접을 쏟아부으니 그때 심판이 그때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심판, 또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이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재앙이 시작되는데 어떤 재앙입니까? 강물이 말랐다.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유브라테스 강은 과거에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 강물이 말랐다 하는 것은 여기 출애굽기의 홍해 가운데 말랐던 그 패턴을 따라 말라서 지나갔죠. 또 유브라가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서방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그 강대국이 넘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옛날에는 뭐 큰 다리가 없었죠. 요즘도 전쟁하는 부교라고 임시 다리를 놔서 건너오는데 옛날에는 다리가 없어요. 큰 강은 어찌할 수가 없죠. 또 강물이 빠르면 배도 못 띄우죠. 그러니까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든다든지 어떤 이유로 마르면 이때다 하고 거기 바벨론, 아수르, 메데파사 이런 나라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이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와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거죠. 왜요? 그 동방에도 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한번 여기 제가 쓴 해설을 읽겠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이는 심판을 포함했어요. 이 예언은 고레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강의 물주기를 받고 수위가 낮아져 건너갈 수 있게 함으로 성취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200년 전, 150년 전인가? 고레스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아직 고레스가 증조 할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증조 고조 할아버지의 뱃속에 있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들을 정복하고 성들을 정복하고 큰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고레스는 작은 나라 왕이었는데 자꾸 영토를 확장해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올 만큼,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근데 그 전쟁이에요. 큰 나라들 간의 전쟁.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에요. 강대국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영적으로 우리가 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많은, 모든 전쟁이라 할 수 없지만 많은 전쟁들은 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는 전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나라를 바벨론 너무 지하기 가정에 안 되겠다. 우상숭배만 쩔었어. 그리고 윤리, 도덕 모든 면에서 이건 인간이 아닌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 이건 도저히 하나님 기준에 오버될 때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레스는 동방으로부터 혹은 해로부터 오는 자, 이미 이렇게 예언됐어요. 하나님의 심판하는데 바로 즉각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예언을 하고 그대로 되었죠. 이 고레스가 승리하는 바람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정복하고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끌고 갔죠. 바벨론으로. 거기서 70년 동안 그런 감옥, 노예로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에게 기름 부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름 부어서 이렇게 이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뺏어온 그런 성전에 고급 그런 귀한 기물들 다 가져가라고, 또 성전을 질 수 있는 물품까지 다 대주면서 돌아가라고 조치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설명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구석이든지, 이스라엘 홍해 구석이죠, 심판이든지 하나님 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셨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는 모형, 어떤 상징적으로 이해했고 또 우주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뭐라고 14장 8절에는 세상 체제, 세상 체제를 상징한 것을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막 그런 나오죠. 언제 무너졌는데 그죠? 아주 오래전에 무너졌지만, 또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것은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타락한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세상이 무너졌다 하지 않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14장 8절에 계시록 바벨론은 세상 체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했는데, 구약 역사에 존재하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듯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고 더 이상 존재 않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이다. 이 세상,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뛰어나려고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여 없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이 바벨론,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하여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강 유브라데는 문자적으로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은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큰 강이, 워낙 큰 강이라. 그렇지만 실제적인 강이 물질적인 강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17장 1절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물이란 것은 또 15절에 해석하기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어떤 강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거 아니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바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10권 사면 많은 서로 상이하고 틀린 거 다르게 해석한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8절에는 16장 12절에 대한 확대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계 곳곳에 들어붙어 있는 수많은 바벨론 종교 체계가 돌아서게 된다.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7장 16, 17절에 더 자세히 언급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연치 않게 지오그라피인가 지옥을 그걸 잠깐 봤는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찌들은 나름대로 신을 믿는 게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 완전히 그냥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적인 그 왕궁이라든지 왕의 모든 행사가 종교적이에요. 그 우상, 그 신에 대한 종교 표현이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 찌들었죠. 그 많은 사람도 그렇게 믿게 했죠. 따르게 했고 숭배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참다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또 우상 숭배와 다른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때에 그랬듯이 바벨론을 보호하고 있고 먹이고 있던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옛날에 4대 강의 그 문명들이 이렇게 일어났죠. 유브라데 강도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웠습니다. 4대 강, 세계 4대 강 문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오게 하셨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또 영원한 왕국과 그의 성도를 다스림을 채우기 위해 모을 것이다. 그런데 꼭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칠 때 선한 나라를 들어서 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나라를 칠 때 악한 나라를 들어서 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역사는 하나님 주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전쟁 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죠. 특히 심판할 때 못된 것을 통해서 더 못된 것을 심판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못된 왕에 전쟁할 마음을 넣는 거예요. 전쟁의 영들을 부려먹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전쟁하게끔 해서 심판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재앙을 실천하며 재앙의 목적을 주장할 지상의 실행자들을 설명함으로써 대접 심판의 자세한 면을 말한다. 이 세 큰 세력 또 이 악한 세력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천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자인 천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사용해서 이 영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은 누구예요? 악한 사탄이죠, 그죠? 짐승은 그 밑에 마치 우리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는 어떤 지도자예요. 또 거짓 선자, 잘못된 선자죠.
이 짐승을 숭배하게 만드는, 꼭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알게 찬양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짓 선자가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뭐가 들어가요?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자, 이 거짓 선자는 거짓 선자예요. 이 13장의 두 번째 짐승이 속이는 역할을 요약한 것이다.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 이라크 전쟁할 때 푸틴 대통령이 우리 이번에 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군사 작전 훈련입니다. 떠 나와서 그 국영 방송에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틀 후에 침략했거든요. 국방장관, 외무장관이 다 아니라 그랬거든. 그것도 그럴 거야. 왜 그렇게 거짓말했습니까? 그럼 그건 기만 전술이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중요하게 전쟁의 소문이 막 나서 지켜보고 있는데 전쟁 안 할 겁니다. 시침이 딱 됐다가 이틀 후에 전쟁하는 거. 나 참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지 사실. 나 그랬으면 좋겠어. 지도자가 거짓말. 지금도 막 러시아 거짓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많이 거짓말, 기만, 과장. 자, 거짓 선자들은 결국 뭐예요? 속임을 행하는 거죠. 구약의 언약적 공동체나 교회에서 속임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정치 지도자한테 이런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거짓말하죠. 안 했다, 무슨 일이 없다. 제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거짓말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좀 혼 좀 나고 그만했으면 좋겠어. 자꾸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대통령은 굉장한 분이라 거짓말 안 하는 분 같은데 얼마나 많이 대통령 권력자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지지도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근데 이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말을 더 잘해, 더 많이 해. 거짓말하고도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남 비판하는 말 안 했잖아요. 그죠? 다른 지도자 비판 안 하고. 근데 도가 너무 심해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거짓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도 속는 건 막을 수, 우리가 속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거짓말 한다는 걸 알고 그 중에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있고 거짓말 하는 것도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것은 분별해서 거짓말 한다고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교재 두 번째 페이지. 더러운 영은 영적으로 속이는 영이 있다. 또한 이 영은 17장 음행과 연관입니다. 개구리 같은 18장 2절 3절과 연관이 있으면 속이는 귀신의 영이다. 개구리는 유대인에게서는 부정한 동물. 개구리가 부정해. 우리는 어떤 인식 갖고 있나, 개구리? 자, 개구리 구워 먹었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정하고 안 부정하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애굽인들은,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성경에 레위기에 있기 때문에 11장에 부정한 짐승을 여겼지만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긍정적으로, 왜 개구리가 막 알을 왕창 나가지고 막 올챙이 됐다, 그런 걸 생각해서 풍요나 다산의 신인 헥토를 여겼어요. 웃기죠? 개구리가 신이래. 옛날에는 애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낼 때 개구리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심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 위에 있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정치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는 것.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말을. 이거 안 되겠다.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언론도
팩트가 아닌 걸 한 때가 많이 있어요. 팩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전쟁, 이 거짓말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도록 부추기는 거죠. 거짓말해갖고. 이들은 이적을 행하는 것은,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신뢰를 주죠. 정말 하나님이 혹은 신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신뢰를 받게 돼요. 온 천사가 아니라 천하겠죠.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 동맹. 전쟁. 지금도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우크라이나에 일어났지만 또 뭐 어디 지금 뭐 하나 또 일어날랑 말랑 한단 말이 계속 돌잖아요. 그죠?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나토, 유럽이 더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자기들 살라고. 또 러시아, 또 중국, 파키스탄, 몇 나라가 또 뭉쳐요. 또 뭐죠? 벨라루스 이런 나라는 국민 투표로 아예 러시아에 합병한대. 합병.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모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나라, 조그만 나라가 러시아 그 가스관 지나가는데 끊겠다. 통로 역할을 안 해주겠다 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분노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조그만 군대 파송해도 제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토에 가입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전쟁이 마지막 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탈레반 국내 전쟁이라든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운 전쟁이라든지 나라 한 나라씩 싸우는 그러한 전쟁은 있었지만 이제 여기 여러 왕에 가서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대 여러 나라가 하는 전쟁이 이 말씀에 보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믿고 전쟁이라도 피난처된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재. 온 천하 왕은 정치적인 권세자들이다. 요즘 대통령 수상될 수 있다. 이들은 우상숭배적인 바벨론과 동맹이 되어 있는 왕들이다. 그들의 목적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는 것이다. 내용은 19장 20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모이는 곳은 그리스도와 주님의 재림을 대항해 싸우기 위함이다. 이는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 에스겔 32장 2절에서 9절까지 39장 1절 8절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나라들을 모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스가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대요.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지만 또 언젠가는 이스라엘 향한 지금 그 빙 둘러 있는 나라만 하더라도 아랍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부글부글 하고 있죠. 전쟁은 이미 3차 전쟁 했었고요. 졌어요. 이스라엘이 확장됐고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저 조그만 나라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졌나 아마 분개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 나라 샥 작전 짜서 샥 금방 해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이란 같은 나라는 직접 붙어 있지 않지만 한 나라 시리아를 건너서 저쪽에 있어요. 그래도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안 좋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어서라도 폭격하는데 핵무기를 만들면 이스라엘이 위험해지니까 핵무기를 만들 때쯤 이스라엘에 가서 폭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 시리아를 건너서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거 우리가 뉴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대로 되는 거지만 또 하여튼 우리 앞으로 삶에 웬 전쟁이 더 많아질 거 전쟁.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성경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같아요. 평화롭게 제가 나이 되면 평화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좀 어디 좀 쉬엄쉬엄 좀 좋은 경치 좋은 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웬 전쟁 반에 무슨 좋은 마음으로 어디 한적한 곳에 평화롭게 쉬러 다니겠어요. 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다면 또 더 기도해야 되잖아 또. 자, 이때도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의 활동이 열방의 왕들을 모으는 데 활발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였다. 이처럼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고 장차 더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속이는 잘못된 예언하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사랑하는 따라 이런만 예언이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진리를 말하거나 크게 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이게 옳다, 이게 맞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뭔가를 나타내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에 속하고 있는데 거짓이란 건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요한서 2장 10장 스바라 1장 11에 표현된 주님의 큰 날이기 때문이다. 나라들이 미혹을 받아 그들이 성도를 멸하기 위해 모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죠? 이스라엘이 못된 것이고 저거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때 쳐들어와서 영국 같은 맨날에 도움을 받아가고 들어와서 땅 주인이 2000년간 살고 있던 그런 팔레스타인을 한 구석에 몰아놓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나 전부 내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응?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 땅이었고 성경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주인 땅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다고 믿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세상적인 또 다른 종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아예 애초에 잘못됐다고. 우리 법에도 30년인가 살면 점유자가 차지하게 돼 있나 그런 법도 있잖아요, 그죠? 30년 차지하고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잖아요, 법도. 30년이 아니라 2000년간 차지하고 있던 이 나라에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예요. 아예 거기 살고 있는 자체가 잘못이야. 삐딱하게 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을. 언젠가 합쳐서 쳐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틀어지면 또 더 그럴 거예요. 결국 맞고 곡 해가 구약이 나타난 그 예언대로 그런 언젠가는 또 쳐들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성경대로.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걸 준비하고 있는 것만 잘 갖춰주면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옷은 뭐 지위 신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옷은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행실을 계속하면 마치 벌거벗고 다닌 것과 같아요.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볼 때는 너 벗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랬죠. 너는 네가 옷 잘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벌거벗었다 그랬죠. 교인인데 라우디게아 교인한테 옷강 공장이셔서 좋은 옷 입고 다녔지만 너는 벌벗었다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는 일이 아니라 우리 뒤에 나오죠. 19장에 나오죠. 빛나고 깨끗한 신부가 있는 세마포 옷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도 거기에 성도의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행실이라고, 의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행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행실들을 하며 살면 우리의 옷이 점점 씌어지고 깨끗해지고 빛나게 되겠죠. 그냥 불의하고 죄악하고 세상적 유혹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 살면 점점 옷이 더러워지다가 아예 그것도 벗고 다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벗고 다니도 모르고 다녀. 세상에 뭐 명품만 입으면 비싼 거 메이커만 입고 다니면 이제 좋은 옷 입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벗었다. 주님이 책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할 일은 깨어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16절 시작. 새 영이 시브리어를 아마겟돈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겟돈 드디어 아마겟돈이 나왔습니다. 이 새 영들이 그 영이 역사에서 지도자들의 들어가요. 그 요즘 전쟁을 하는 걸 보고 이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지금도 막 대통령이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그렇고 전 대통령 박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국내 정치에는 그래도 막 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치 외교 면에서는 절대적이에요. 전쟁 푸틴이 결정하면 전쟁하기도 하고 외교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유리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안 하는 건 대통령한테 결정 상황이에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냥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런 말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가 지금 막 질 듯하다 이길 듯하고 질 듯하다 이길 듯하고 막 지금 또 더 세게진 것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루에 뭐 100명 죽는 사람 100명, 200명이면 또 부상자는 또 4배, 5배래요. 그러니까 1000명씩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양쪽. 이렇게 죽을 바에는 민간인 안 포함해서 차라리 빨리 협상해서 전쟁 무조건 휴전해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요. 있어요. 무조건 전쟁 휴전. 그렇지만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저 옛날에 뺏긴 그러한 크림반도까지 회복하겠다. 절대 영토와 국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하고 협상 안 하죠. 지금 8월달 돼야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협상하고 안 하는 것은 그 대통령에 달려있다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협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전쟁 안 하겠다 휴전하겠다는 건 그 대통령에 달려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바이든이 또 여러 가지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막 여러 가지 그냥 내피셜도 많고요. 소설을 쓴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에게 전쟁하기도 하고 끝이게 하는 권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들이 들어가서 지도자들에게 들어가서 전쟁하도록 부추기면 대통령이 결정하면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어디서 뭐 전쟁하냐? 새 영 아마겟돈에서. 자, 새 영들은 히브리어로 하르 마게돈 혹은 하르 메기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히브리 하는 언덕이고 무기도 지명이 결합한 지명으로 무기도 언덕으로 여겨진다. 구약 때는 무기도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하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언덕산을 의미한다. 자, 아마겟돈은 이건 우리 한국말 아마겟돈이에요. 헬라어가 좀 틀리고 히브리어가 틀려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틀 걷는 거리이며 크기는 약 세로가 30km, 23km 되는 넓이다. 근데 저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막 굉장히 넓거리진 않아요. 30km면 여기서 어딘가요? 40몇 킬로, 45km, 파주가 40몇 킬로인데 못 미쳐까지. 근데 이렇게 여기입니다 가이드가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던데요. 자, 이 아마겟돈 무기도 골짜기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동맹에 대항하여 쌓은 곳이에요. 이 사사기 4장 5장. 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쳐 승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7장. 구약의 예언에는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그 둘러있는 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요엘서, 미가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14절 여러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여러 나라가 파멸되고 의로운 남은 자들이 은총의 영을 받는데 그들이 찌른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인해 애곡할 것이다. 아마겟돈 히브리 문자적으로 무기또 사는 무기또 언덕은 마지막 전쟁의 장소로 불린다. 왜냐하면 무기또 평지에서의 전쟁은 예언적 대표적인 마지막 전쟁에 대한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기또 골짜기 과거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여기 제가 안선한 전쟁 또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약간 평지인데 이 평지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17장, 14절, 19장, 22장에 나와 있는데 용과 짐승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파멸. 이야. 결국 이 용과 짐승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 파멸, 패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승리, 최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후 전쟁에서 이것들은 패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아마겟돈도 실제적인 이스라엘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지 않은 곳에 뭐 2만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여러 나라가 모여서 전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20몇만을 가지고 쳐들어왔다 그래요. 처음에 우크라이나도 20만 갖고 하다 지금 예비군 막 동원하고 막 총동원은 내려서 국민들 남자들 막 모아서 지금 뭐 몇십만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우크라이나가 크잖아요. 여기 쫙 긴 전선에 또 그다음에 이쪽 서쪽에는 서부나 또 키우라는 도시는 군대가 배치 안 돼. 언젠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동북아에서 돈바스나 헤르손 지역 이런 동부 남부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어떤 많은 인원이겠죠. 많은 인원이라는 것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여러 왕들이 영들에 의해서 부추김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 골짜기에서 다 모여서 전쟁한다? 실제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지역, 그 넓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항상 그랬듯이 그런 전쟁이 그때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듯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실질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인데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러한 진영 또 그러한 것과 악한 영과 뭐 짐승 이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한 나라 또는 악한 사탄, 짐승, 거짓 선자에 부추기는 나라들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아마겟돈은 실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며 이 세상 전체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있고요. 이 세상 전체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은 14장 20절과 20장 8절 9절의 장소를 예루살렘 외곽으로 언급하는데 이는 구약의 그 구절을 문자적이나 지리적인 용어보다는 예표적, 상징적으로 우주화시켜서 영적으로 사용하겠다. 20장 19절에 아마겟돈은 사랑하는 성으로 부르고 있다. 아마겟돈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은 구약이나 유대 문학의 무기토 골짜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더욱 명백하다. 그랬어요. 자, 종합적으로 말이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영적 전쟁의 마지막 국면이고, 두 번째 마귀 세력과 그리스도의 세력과 교회 간의 전쟁이며, 세 번째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심화되는 더 세지는 전쟁이며,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대결하여 그들을 패배시킬 종말론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의 세계에서만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영이, 그죠? 더러운 영이 왕들을 부추겨서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러한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속한 영들과 악한 영, 그에 속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는 그 영들, 천사들 혹은 그 나라들이 이기게 되겠죠? 17장 시작.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 보좌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7대 대접은 7대 대접이네. 타락한 세상 체제에 대한 마지막 파멸을 묘사합니다. 공중에 쏟았다고 했어요. 공중에 왜 쏟아요? 이는 공중이 귀신들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사단은 공중 권세 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을 이것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 심판은 용과 짐승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믿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심판이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음성이다. 되었다는 것은 is done. 끝났다죠. 끝났다. 사람이 done. 식사 다 했습니까? done 하면 돼요. 자, 15장 1절에 언급된 7 대접의 목적이 대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다 성취됐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다 이뤘다고 말씀했어요. 악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도 다 이뤘다가 선포될 거예요. 거의 다 다가온 거예요, 지금. 18절 시작. 번개와 함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번개, 하나님의 심판대 번개가 동원되죠. 음성, 큰 소리, 우레소리, 지진, 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진이 있었죠. 큰 지진이래요. 지금도 지진이 통계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근데 이제는 큰 지진이 온대요. 자, 크고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 있는 대부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였다. 예수님께서 지진을 온 유지에 임하는 심판에 앞서서 오는
재앙으로 언급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는 다니엘서 12장 2절의 구절을 취한 것이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도 나눠질 것이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 다 부활한다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도 부활, 안 믿는 자도 부활.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위한 부활이고 안 믿는 자는 부끄러움, 심판을 향한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 그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큰 지진으로 인해 큰 성, 짐승을 따르는 지상의 모든 국가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진다. 이러한 재앙은 구약의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히브리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라는 것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 근거합니다. 교만한 바벨론 왕이 심판을 받는 것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심판할 자는 또 심판의 날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무너질 큰 성은 타락한 세상 실제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구약 성경과 일맥상통한지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죠. 구약의 예언서가 또 그대로 계승해서 신약의 예언서의 그 표현,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성이 갈라지고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성은 뭐예요? 타락한 세상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내용이 4장 16절에 언급됐고 20장 11절에 언급된다. 이 심판날에 땅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파멸될 것을 상징합니다.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큼이더라. 우박도 무조건 우박이 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박도 구약 때 보면 재앙,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 때 사용했던 것이죠. 또 우박이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 자연적인 기후 온난화가 어쩌고 돼서 우박이 커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적 재앙을 내리신다. 구약 때도 우박으로 심판 내리셨죠? 신약 때, 이 마지막 때에도 우박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우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약 때 사용했던 그 방식,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이 신약에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박은 또 모든 우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박도 분명히 심판적으로 동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보니까 또 책을 보니까 제일 적게는 20kg. 그러니까 시대마다 달란트가 요즘 우리는 뭐예요? 국제 무슨 협의를 맺어가 100년 전인가 맺어가지고 1kg가 얼마큼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2000년, 3000년, 5000년, 4000년 전에는 그 표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볼 때는 조금 그 시대마다 조금 변했더라고요. 제일 작을 때는 20kg고 29kg, 또 32kg, 33kg, 어쨌든 60kg까지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지금 다 통일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물 1밑방미터가 1g이다 그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충 30kg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30kg. 한 달란트가 30kg. 주인이 종들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나눠줬죠. 금 한 달란트 30kg면 얼마일까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장사 미천은 나눠준 거예요. 장사 잘하라고. 금 나중에 계산해 주세요. 금 30kg 얼마가 되나. 근데 이 금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뭐가 내려요? 우박이 내려 30kg짜리. 여기
작은 달걀만한 거 내려도 차가 다 뚫린다 그러잖아요. 다 깨지고 차가 완전히 박살이에요. 농산물 아니면 요만한 콩알만한 거 하나 내려도 비닐이라서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내린 거니까 뭐 30kg인지 60kg인지 막 내려서 뭐 맞아주는 우박 맞으면 죽는 거예요. 지붕이 다 무너질 거예요. 어디 숨을 데 어디 있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큰 재앙이 내리는 거죠. 자, 최후에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 계시록 19장, 20장에도.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우방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인 재앙할 때까지 사람에게 회개할 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서는 이미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들,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내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짐승의 인을 맞아버리면 회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 왜 이렇게, 하나님 내리는 거 알았어. 왜 내리십니까? 그런다니까. 아이고, 그러나 안 맞은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겠죠. 교통사고로 아이고 하나님 그 복된 사람이죠. 정신 차린 거예요. 사람이 정신 차리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회개하거나 자기를 돌이켜보는 사람은 정신 차린 좋은 사람, 좋은 거죠. 그러나 아예 짐승에 경배하고 그 인 맞고 뭐 표 받고 한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영적으로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 끝났죠. 끝났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또 우리 중요한 거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전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영들도 하나님 보내신 개구리 같은 영, 속이는 영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래가지고 전쟁하게 하는데 그때 우왕 할 때 다 치고받고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죽었듯이 대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심판 니네들께 싸서 죽어라. 그 여호사밧 그러잖아요. 3개국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찬양만 하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오인해가지고 막 승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 나라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고 저것들이 싸우게 해서 지들이 죽게 됐네.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역사적으로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놀랍습니다. 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면 뭐라고요? 옷을 벌고 행실이 잘못돼서 점점 더러워지다가 나중에 벗고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행실을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행실을 바라야 돼요.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실들, 의로운 행실을 바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옷이 빛나고 깨끗한 흰옷으로 점점점 바꿔지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옷이 어떻게 되나 더러워지다가 아예 벗고 다닌다니까요. 벌거벗은 사람들. 우리는 영적으로도 흰옷 입은 사람들.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룩이나 티나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워져서 빨리 빠는 사람,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보혈을 지나치네요. 보혈을 지나치 그 찬양이 하면서 그 보혈로 내 모든 두루마리를 빨아 희게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로.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보혈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출발,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새롭게 사는 다짐을 가지면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지혜 박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 신호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너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보게로.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주보혈날 정결케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겼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라. 주의 발을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에게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맞으시고 이렇게 부으시고 샤워하듯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로 다 여러분 정결케 하면 이 시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로 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마지막 찬양. 마지막 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우크라이나에 어디서 광고 냈더라고요. 성경을 보냅시다. 저도 동정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중에 어려움 중에 또 성경을 찾고 또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에 이렇게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전쟁과 환란과 고난이 일어날 때는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마지막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큰 전쟁, 굉장한 소위 말하는 3차 대전과 같은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은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어서 이 땅에 부흥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그가 왕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아들이 주의 나타남 받게 하소서. 그 나라를 여기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영광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마지막 구원의 때 아버지 그걸 놓치지 않게 여러 나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나라들에게 마지막 구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 2, 3분간 기도가 마십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우리 말 선포하고 마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큰 봉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 땅의 마지막 큰 봉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마지막 큰 봉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땅의 마지막 큰 봉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큰 봉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땅의 마지막 구원의 사역자로, 구원의 동역자로 사용될 것입니다. 자, 나는 이 땅의 마지막 구원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마칩니다.